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10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오늘 7일까지 계속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신앙의 완성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기초를 놓았다면 다윗은 그 신앙을 완성시킨 모델로 모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고 다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깊은 신앙에 재미가 있고 또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깊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만약 그 아브라함이 훈련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훈련을 마치지 않았을 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급했던 것이죠. 여보, 당신 이러다가 나이가 들면 그나마 아이도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빨리 아이를 낳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그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주는 바람에 이슬람이 생겼고 지금도 온 세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IS라고 하는 테러 분자들이 생겨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들을 줄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저 모세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깊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요셉을 데려다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쓰여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도 충만하 받고 은혜도 받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에 나오고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에 나오죠. 이 기름 부심이 있는데 마지막 첫 번째 기름 부심에서 마지막 기름 부시고 그 가운데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아주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자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대대 왕이 돼서. 그런데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이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도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계속 실패합니다. 훈련 받을 때 그는 계속 하나님의 테스트에 탈락합니다. 탈락하고 또 탈락하고, 그리고 그 인생은 끝나버리, 전쟁터에서 결국 자살하고 그의 인생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테스트합니다. 만나로만 살 수 있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로 살아갈 수 있겠냐? 만나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러고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테스트에 불합격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 만나로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고 처음에는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유치원을 마치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초등학교가 끝나면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을 이렇게 계속 밟아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은혜가 막 하늘에서 폭풍수처럼 임하고 그러지만, 그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성경에서는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오늘 본문의 십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재련소, 그런 뜻입니다. 재련하는 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련소에 가서 여러분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수없이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금이 나오듯이 이 십 광야는 재련소다. 다시 말하면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계속 연단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다윗에게 이 훈련을 시켰느냐? 사람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훈련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날 때 어디로 갔냐면 친척으로 갔습니다. 친척집. 그때 당시 유다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이 유다지요. 그리고 그 유다로부터 헤스론, 그 다음에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하스, 그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이상, 그 이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가계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계, 그 가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너희들은 운정 땅에 살아라. 너희는 일산 땅에 살아라. 아니 너희는 김포에 살아라. 너희는 저쪽 고양시에 살아. 이런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다 광야의 그 유다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할 때 어디로 피했냐면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들이 다윗이 온 걸 알고 사울 왕한테 다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저기 누구네 집에서 다윗이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친척들을 너무나 의지했습니다. 내 친척들한테 가면 나를 보호해 주겠지, 나를 숨겨주겠지, 그래도 나를 감싸주겠지.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자꾸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쪽 저쪽 계속 광야. 나중에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이 굴 속으로
여러분, 그 뜨거운 날 그 들판의 숲을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4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훈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맥도 중요합니다. 혈연도 중요하고 지연도 중요하고 학연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이런 실수를 범했구나. 내가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실망이 오는, 좌절이 오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들은 원래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왜?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실망도 오고 좌절도 오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을 줄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몰랐으면 유행가 중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초석으로 내 마음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지.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신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구 요나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 친구에 대한 그 훈련이었죠. 다윗은 그 고난 중에 요나단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요나단, 갑옷도 주었고 여러분 자기 칼도 주고 투구도 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나와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나와 긴밀한 친구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와서 그 다윗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사무엘상 23장 17절, 사무엘상 2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습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숲풀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을 알고 이 요나단이 숲풀로 찾아옵니다. 자기를 몰래, 아버지 몰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안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 그리고 말로 위로하고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룻기서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도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 너는 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가면 너한테 얼마나 해를 당할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부터 외면당할지 몰라, 비방당한다. 그리고 너는 거기에서 아무 전토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거고, 사는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거고, 내가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거기 있을 거고, 아비 본토 다 떠나서, 여러분, 저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을 보면 사랑하기는 했는데 연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해주고 돌아서는 저 왕궁의 화려함을 요나단은 끊지 못했어요. 정을 끊지 못했어요. 그 광야를 선택하기보다는 어쩌면 저 왕궁의 안락함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아픔을 함께 할 때도 함께 하는 거예요. 부부가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결혼식장에 꼭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만약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면 이미 실패한 결혼입니다. 나는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야. 나는 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야. 만약 그렇게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결혼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행복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둘이 연합해서 행복이라는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석가래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큰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남편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럴 때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걸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행복이란 집을 지어갈 때 그 집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고 그 집에서 행복이라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 자체가 실망스러운 것이죠. 언젠가는 깨지고 말 것. 나는 저 인간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저 인상 때문에 내 인생 다 실패했어.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탓하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 딸이 저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울더니 이제는 저놈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웁니다. 아니, 처음에는 저놈 없으면 죽겠다고 펄펄 울더니 이제는 저놈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울어싼다고. 그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합되어서 하나의 집을, 행복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모자랄 때 그것을 덧입혀주고, 아내가 모자랄 때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러냐? 왜 당신은 이러냐?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책망하고 지적질하면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는 거죠. 오늘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 수풀 속에서 알량하게 와서 위로해주고, 괜찮아, 기다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안녕. 그리고 돌아서는 저 등을 보면서 그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의 그 등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저는 왜 이곳에서 룻이 생각이 났을까? 룻은 자기 고향을 버렸습니다. 아비 친척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똑같았습니다.
신랑을 만난다고 할 때 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더라면 적어도 전쟁에서 죽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나단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요나단이 진실로 다윗을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함께 연합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윗은 여기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육신이라 자꾸 육신을 봅니다. 겉만 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지 못해 하나님을 못 봐요. 사람들은 자꾸 겉을 보니까. 제가 저희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110년이 넘은 시골 장로교회, 통합측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그 시골 교회에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면회 목사님이 나오셨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다 알 텐데,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어떻게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면에서 목사님이 됐는데 와서 그래도 고향에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해주셔야죠. 그래서 내가 망설이다가 구정이 끝난 다음에 시골에 갔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지만 교회가 번듯하고 사택도 번듯하고 한 110년이 넘었으니까 교회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딱 시골 교회에 갔는데 그 겨울이라 저를 맞이하러 온 분이 마당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강사가 가면 마중 오는 분이 차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오면 강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러죠, 대부분이. 내가 차를 딱 대고 문에서 딱 내리는데 그 앞에 섰던 분이 나를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종수 동생이지? 우리 둘째 형 이름을 대면서 동생이냐는 거지. 나 종수 동창이네. 아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이게 고향이구나. 이게 고향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나도 모르게 예 형님.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고향에서 잘못했다는 나 소문 잘못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건 100년이 갑니다. 소문 잘못 나면. 그이 깍듯이 내가 정월 초하루처럼 형님. 그리고 내가 형님 앞장서시죠. 그래서 내가 들어갔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딱 서 있는데 그 시골 할머니들이죠. 어머니 또래 할머니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소문이 났던 모양이라 어느 동네에 누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앉아서, 나는 강대상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네 아들이래?
어디 산대? 가오리 산대, 가오리. 누구네 아들이래? 살레떡 아들. 뭐라고? 아니 나는 설교하고 있는데 뒤로 보면서 뭐라? 몇째래, 몇째? 말째래, 박둥이래, 박둥이. 아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막내네 뭐 어쩌고 막. 이게 설교하면서도 좀 이상한 거예요. 나는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설교를 딱 마치고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문 앞에서 인사를 하고 갔었죠. 그래서 내가 줄을 서서 그 시골 목사님하고 나하고 인사를 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나가면서 누구 동생이지? 누구 동생이지? 칭칭스야 우리 7남매가 있는데 모두가 다 친구가 있네 거기서. 목사로 갔다가 예. 한 분이 나오면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나 모르겠어.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 덕순이요. 나 동창 덕순이요. 내 동창 덕순이라는 거예요. 나 고잔 사는 덕순이 예를 해야 될지 응을 해야 될지 이게 권사하고 목사 사이에 만났는데 입장이 그 난감합디다. 그게 내가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선지자들이여 고향에 가지 마라.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는 일이 없나니라. 거기서 3일 부흥회를 해주고 내가 오면서 다시는 이곳에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이번에 새해에도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언제나 오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고향 사람들은 내가 목사가 되었어도 옛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성이가 옛날에 당산에다 불렀다네. 그게 언젠데 50년이 지났는데 그 50년이 지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그 양반들이. 내가 저 친구를 봤어. 코 흘리면서. 그때 나를 생각하는 거지. 그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육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없잖아요. 나뿐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보면 육신의 사람들이 참 힘들죠. 우리가 사람을 육신으로 볼 때 육신적인 사람으로 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다윗은 그 습의 광야, 그러니까 재련소라고 이름이 붙여진 습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받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훈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테스트가 끝나면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지만은 훈련에서 계속 탈락하면 계속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지만 훈련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그냥 죽고, 훈련이 끝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듯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줄 것을 안 주는 분도 아니고, 다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계속 훈련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삶에 내 마음에 고통에 치민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간임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의 과정이구나,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걸 넘어가야지, 이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꿈을 주시겠지, 이걸 넘어가면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겠지, 이걸 넘어가야 내가 승리자가 되겠지. 그 단계를 여러분 잘 이기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죠. 엔게디 굴에서 한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아비새가 말하기를 죽입시다. 내가 두 번 꽂을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10년 동안이나 저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당신이 있다고 하면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데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잠이 들었거든요. 아주 콜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이 다윗이 지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도자와 지배자가 다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는 자기의 부하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지도자예요. 내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 나의 동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어깨에 올리고 그를 성공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지도자라면, 지배자는 일만 시켜먹는 사람입니다. 일만 시키고 쓸데없으면 폐기하고 또 다른 사람 일 시키고, 이건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원리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그 아랫사람을 자기 어깨에 올려서 자기보다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 척하고 하면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없애고 여러분 잘라내려고 하고, 무서운 거죠. 모든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는 절대 사람이 크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큰 인물이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는 절대 큰 인물이 못 나옵니다. 진정한 지도자, 나는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 그 어부들을 믿고 그냥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아니, 나도 못 믿겠어요. 그 갈릴리 어부들 배우기를 제대로 했습니까? 알기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어부들한테 내가 너를 믿고 가마,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그들 믿고 그냥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라고 하는 지도자는 그 안에 들어가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고, 마귀를 만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끝에는 결국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천지나 아니면 통일교나 모든 이단들의 처음에는 막 흥분시키고 막 생명을 걸고 뭔가 들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의 삶이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조차도 열매가 없이 결국 끝나버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왜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괴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거든. 나는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죽입시다. 당신 위해서 죽여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죽이겠습니다. 딱 죽여. 잘못된 지도자는 그럴 거예요. 내 눈 감을게.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네가 죽이는 것은 네가 뭐 벌을 맞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힘드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저는 살그머니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손댔다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너도 네 인생이 좋지 않아. 죽이지 마. 내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생명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죄짓지 않겠다. 생명과 죄의 관계 속에서 안 짓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안 짓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비새도 살고 다윗도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득이하여 어길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득이하여. 그게 사울 왕이 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이 세상에 부득이한 일은 참 많습니다. 부득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조건,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것 여호와도 안다. 그러나 네가 테스트에 떨어졌구나. 네가 다시 돌아야 되겠구나. 다시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테스트를 하잖아요. 제때 올라가 줘야 우리가 대학을 또 제때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시험만 보면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계속 못 가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만 붙들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당할 때 그 테스트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습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곳에서 마지막 재련을 했습니다. 보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26장 12절. 2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잠들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잠들게 한 것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그들이 달려가도 바스락 소리가 나도 돌멩이 소리가 나도 못 깨우게 했다는, 하나님이 깊이 그들을 다 잠들게 해서 다윗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보려고,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를 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해서 상황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윗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장애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은 아이고 나와야지. 신앙은 반응인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직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 내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이 내 안에서 잘못된 반응이 일어난다면 아직도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 반응이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적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2018년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